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만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그러한 축복으로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대속죄일을 사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전에는 어떤 유대의 명절이 있습니까? 가장 명절이 시작되는 첫 그 명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초실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지키는 명절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장막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대속죄일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레위기서를 먼저 여러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7절 28절을 우리가 지금 다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라.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은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개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이 혼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우리 영호 형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레위기 23장 27절 28절에 그 혼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혼을 괴롭게 하라고 했을까요? soul입니다. 영어로 soul.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형제 지금 찾고 계시죠? 근데 혼이라고 저는 지금 킹제임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혼을 괴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하는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야 될까요? 아니,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의 죄가 성막에서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844년에 무슨 날이 시작이 됐어요? 대속죄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1년의 대속죄일은 며칠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은요, 하루였는데 영적 대속죄일이 시작된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175년이 지났어요. 175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성경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언하신 재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반이 안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매일 교회에 가요. 매주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가까운 데서 들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 그거는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교과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속죄 일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대속죄 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중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요, 6월절이 아니에요. 무교절이 아니에요.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입니다. 여러분, 이날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돌아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최종 단계에서 내가 구원이 확정되느냐 확정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어렸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폼을 잡으면 뒤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구별통아 맨날 그러셨어요. 예?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지금 들녘을 보면은 이제 겨울 내내 쉬었던 땅들에게 이제 농사를 하려고 파헤쳐지고 그래요. 조금 이따 날씨가 더워지면 한참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풀을 매야 될 거고요. 또 가을이 되면 또 열매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속죄일을 대속죄일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성경을 읽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예.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속죄일을 살으라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범준이가 한번 천천히 읽어주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원자께서 아버지 옆에 서 계시며. 어디에 서 계세요?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어디? 장소. 아버지 앞에 항상 서 계시는데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지성소에. 예.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죄일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사셔야 돼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예.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히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에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이기심으로 살지 말고, 자아를 높이지 말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나의 어떤 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영혼을 반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날은요, 정말 실제적으로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엄한 날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 읽었죠? 끝까지 읽어주세요.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며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소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박수정 집사님께서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대속죄일을 살아야 함.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는 지금 위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지성소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피를 내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의 언약 속에 포함된 모든 은혜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몇 사람 안 된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이 대속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피를 내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에게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는 이 날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영혼을 괴롭히게 하고 있는데 그날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서 농사지로 나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대한 일. 저는 요즘에 참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디비전의 행정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은 놀란대요, 요즘에. 왜?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드러나고 있대요.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위원 여러분, 우리의 죄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총회에 계신 대총회장님하고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없애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날의 대속제일이라고, 우리가 오늘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기 때문에 왔지요. 그런데 대속제일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지금 읽으셨어요. 여러분, 때를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헌신을 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하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 날을 지키는 마음은 겸비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교회에서 할 거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속제일입니다. 죄가 없어져야 하는 날입니다.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어져야 하는 날을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이다? 죄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다. 다시 말해서 죄는 무엇이다? 우리 말씀하실 분 계세요? 수차례 죄는 무엇이다? 불법인데 뭐가 불법이냐? 율법을 범하는 것.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먼저 확실히 빨리 외웠어요. 그 법을 평생 동안 어기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여러분, 그런데 그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있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의 표준은 아주 광범위한 것이요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대속죄를 의식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대속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는 경우를 보셨죠? 그겁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은 단 한 가지의 계명을 범했거나 가장 작은 세목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것은 무엇이다? 죄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생각이 많아요. 나는 조금 부족해도
큰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조차도 그렇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휘장은 파지 않습니다. 휘장 속에 계속 피는 묻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측 입장에서는 그 죄의 형배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요 공의의 보수자이시다. 그것이 그의 보좌의 기초이다. 그는 그의 율법이 없이는 지낼 수가 없고 죄를 용서하시거나 죄에 적응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누가 우리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해도 그래 나는 율법주의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가야 합니다. 그분은 율법의 정직성과 공의성과 도덕적 탕월성을 온 우주 앞에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 앞에 입증하고 주장해야 된다. 누구를 통하여 입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탁월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입증할까요? 세계에서. 예수. 14만 4천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니까 사단이 어거지를 놔요. 아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사람하고 달라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그것도 1명, 2명, 3명, 1000명이 아니고 몇 명을 보여주겠다? 14만 4천을.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은 율법의 전도서인 것입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식일을 아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면 14만 4천이고 구원을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구원을 어떻게 된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안식일을 아는 자가 율법을 범하면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과를 배웠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그 광야를 다니시면서 외치신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래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도 뭐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강미란 집사님이 회개할 것 없는 회개가 우리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고 죄 때문에 정말 목숨이 막 숨이 막히고 내 죄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정로 23페이지 우리 박수영 집사님 한번 더 읽어주세요. 3페이지입니다. 네,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율법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죄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 동네에 가면 어떤 분에게 저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요 이런 뜻인 거예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나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면 우리는 당연히 율법에 맞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충 회개하고 말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아요. 왜 그래요? 화입 부인이 적으셨어요. 오늘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다 짓지 않는다? 안 짓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을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철저히 살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자는 것이 대속죄의를 사자는 것입니다. 자, 또 읽어주세요, 집사님.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신문과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장애인들을 보살핀다는 목사님들이 요양원에서 장애인들을 보살폈어요. 그런데 뒤에서 여러분 폭로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핍박했고 우리를 이용했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했다고 막 그 죄들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가증함이 얼마나 가증하게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다고 IMS 교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맞춰지기를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그쳐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속죄의를 사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회개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답니다. 적다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회개다, 회개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의를 산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죄를 포기하고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생애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대속죄의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총회장님이나 우리 아시아 지회장이요 대회장인 데라파스 형제나 똑같아요. 죄가 그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우리 영호 형제가 읽어주세요. 쟁투 462페이지입니다. 회심하였노라고 하는 회심하였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예, 여러분, 세상을 회개했다 그러면 세상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회개하기 전과 다름없이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언니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속죄를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존경으로 자처하면서도 그 원칙에 대하여 무시한 자들 때문에 존경은 무신한 자들과 회의한 자들이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중국에서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아파트에 이렇게 사각 팬티를 입은 남성이 벼랑 끝에 붙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그 교회의 여신도랑 간음을 하다가 그 남편이 돌아와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 아파트 베란다에 붙잡고 서 있었는데 결국 그분이 떨어져 죽었어요. 예, 쯔쯔쯔 혀를 차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비춰지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해.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그래,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해.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림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도말, 좀 인쇄가 잘못됐는데 죄의 도말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도말시켜 주세요. 여러분, 죄의 도말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그렇게 죄 졌었잖아 라고 얘기할 때 사단에게 그 말을 하면요 사단이 깜짝 놀란다는 예언의 신도 제가 읽어드렸죠. 왜냐? 사단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없어진지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사단은 모릅니다. 그때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대속죄일날 내 죄 도마를 받았어. 그러면 사단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날에 이 2019년의 봄날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와 많이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런이라도 속이고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어놓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는 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 없애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필이가 한번 이사야서를 읽어주세요. 나 곧 나는 4페이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없으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것을 도말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신다? 기억하시 않으시고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계속 읽어주세요.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예, 네 죄를 다 내어놔서 내 의롭게 되라. 나한테 내어놓기만 하면 그 죄는 내가 기억도 나게 않게 없어버리고 저 바다에 던져버릴 거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대속죄일에 일어나야 합니다.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202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시는 가운데 나타내셨다. 여러분 결코 작은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회개 없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남겨두는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환난 때 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너는 회개 안 했어. 그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내 죄는 도말 받았어. 그래? 한번 죄책을 보자 라고 했을 때 쫙 넘겼는데 다 사라졌는데 한 가지 죄가 쭉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175년이 지난 이 대속죄일, 영적 대속죄일이지만 여러분 그날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시고 매일 하루하루가 나의 대속죄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죄를 흉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에 유혹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서 주님이시여 행여라도 제가 회개하지 못한 회개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1844년 3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셨다가 안 오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가을에 내렸다는 걸 알고 이제 세상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깨달은 7월 운동주의자들, 이른바 둘째 천사주의자들은요, 둘째 천사들은 우리 교인들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제가 박수정 집사 찾아가서 박 집사님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신문에 광고도 냈어요. 나한테 돈을 꿔주고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갚겠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하늘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에 가기 전에 그들의 죄가 없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신앙 부흥 운동이 바로 여러분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신교유자들은 화이트 부인과 밀러가 프리메이슨이었다라고 막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흉악한 범죄의 긴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사시면서 지은 죄의 목록이 짧을까요? 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길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그 자체를 어떻게 해주신다? 없애주신다.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기록은 완전하여 우리의 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있다? 없다.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옛날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련의 때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강범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왜 환난의 때에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 강미란 집사님, 왜 고통을 당할까요? 뭐 때문에? 혹시 내가 회개하지 그겁니다. 않고 있는 것이 있나? 내가 온전히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민으로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탈락. 그겁니다. 읽어주세요.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회개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죄를 우리도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 책에서도 잊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온전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무엇이냐? 회개하라였어요. 근데 그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죄가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도말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죄를 숨기고 있는지, 내가 죄와 타협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찝찝한 것도 죄라고 생각하시면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죄입니까? 그럼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미가서의 내용을 강미란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어떻게 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 여러분 이거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쟁투 총소 말씀도 읽어주세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책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용서받았음 이렇게 먼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나의 죄가 용서를 받을까 용서를 받지 못할까 때문에 가슴 조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왜요? 왜 찾을지라도 없어요?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14만 4천을 이스라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능성이 있다가 떨어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드릴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읽어주세요.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남은 무리의 죄를 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슬퍼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우울해할 것도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정말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 또 어느 누구 탓할 거 없이 나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그런 대속죄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자들 위해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말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를 떠난 분이 이 교회에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이 IMS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면 안 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릴 거라는 걸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나간 집사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빨리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저는 심판이 아닙니다. 어쩌면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에만 늦은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늦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늦은 비를 맞을 준비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진리로 통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속죄일을 철저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의 남은 자는 죄를 사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정결한 영혼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저는 어떤 심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늦은 비가 어느 곳에 내린다는 것을 선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깊이 살필 때 그들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인지 안 받으실 것인지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을 그냥 여기서 오늘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 내가 대속죄일을 사는구나,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실 때의 삶을 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예언의 신론이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맞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늦은 비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175년이 지난 이 대속죄일,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하루입니다. 이제 끝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대속죄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